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시는데요. 금연, 금주, 기타 등등. 근데 올해 담배값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끊읍시다. 뭔진 모르지만 끊읍시다. 예, 끊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결심은 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일 경우가 많고, 오죽하면 담배 피다가 끊는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독한 사람이라고. 해가 바뀌면 모든 분들이 올해는 새롭게 살아보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통 결심이 아니고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는 좀 더 기도를 해보자, 좀 더 말씀을 읽어보자, 좀 은밀한 죄를 끊어보자, 더 많이 예배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우리가 1월 달에는 늘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만 갖고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내 신앙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여기고 힘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결심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무언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필수적인 관문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2015년도 신년주일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진짜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다시 시작하려면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정초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 말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왜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나올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앞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아멘. 안디옥 그리스도인의 대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있다 보니 선뜻 이 사람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오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해야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하십니까?
왜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착하십니까? 안 착하세요? 제가 뵙기에는 착합니다. 너무 그렇게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점점 어려운가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일 어렵죠.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맞으세요? 예.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점점 더 헷갈리죠. 적어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12제자를 위시한 핵심 리더를 키우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하게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부르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무리들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냥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 나으면 그냥 떠나버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어린아이들, 재밌는 구경거리 있나 싶어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런 무리들도 다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든 제자가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되고 싶은 사람이든,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모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실제로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만 어려워요. 이해가 가십니까? 즉 십자가는 싫고 구원만 받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고난은 싫고 영광과 축복만 받고 싶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지만 이 과정, 죽는 과정, 이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몸도 주일 예배에는 나와서 앉아 있지만 정작 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안 돼서 자아와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삶, 이게 안 돼서 회개해서 내 삶의 온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삶, 이게 안 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채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역사하는 하나님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되면 좋고 말면 말고. 왜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죠. 존재하신다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지, 천국 있지, 오케이. 그러면 됐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안 믿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보셨습니까? 카메라로 찍어놨습니까? 영화는 보셨겠죠, 명량. 그런데 보지 않고 우리가 있었다는 건 믿잖아요. 똑같이 성경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믿을지 몰라도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무리든지 제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믿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리기를 원하고. 이게 말은 쉬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살면 뭐가 느껴지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에서 뭔가 갖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진짜로. 염려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신다니까, 이렇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한 절 더요. 오직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어제 잠을 덜 자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도 피곤하고 기도하면서도 피곤하고 믿으면서도 힘들고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번이 되면,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죽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죄가 죽는 그곳에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죽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나도 죽는 겁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먼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십자가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 외우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다른 것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부담스러워서.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처음에는 좀 좋은 것 주고 달래고 얼르고 칭찬하고 축복받고 뭐 이런다고 얘기하면서 살살 꼬셔야지 오지. 여러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 결국 그렇게 와도 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 복음인데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말고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 혼수라든지 예단이라든지 남편이 월급 많이 벌어온다든지 아내가 예쁘다든지 이런 것만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은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거 안 주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믿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그냥 무슨 축복만 받고 믿는다고 해도 그게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은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이 안 통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왜 그러셨겠습니까? 아이들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부르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7살 때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믿음으로 온전히 못 살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아주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밤중에 체면이 있으니까 숨어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죽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1번이 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에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가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편 괜찮고 살만할 때는 살지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때, 죽은 것처럼 살 때, 뭘 해도 공허하고 뭘 해도 재미없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도 이게 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하라고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죠. 그냥.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게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바닷가 피서 얘기하잖아요. 피서를 가서 강에 들어가거나 바닷가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흠뻑 젖어야지 피서가 되지, 거기서 어설프게 물 묻혀가지고는 하나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찝찝하기만 하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언저리에서 한 발은 저기에, 한 발은 여기에,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십자가에, 한 발은 내 욕심에. 이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조시는 분들이 자꾸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꽉 안 밟아서 꿈틀한답니다. 꽉 밟아서 죽었으면 꿈틀 안 할 텐데. 그런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하지 않기에 살아나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진짜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와 정과 욕심과 자아와 자존심과 헛된 계산과 이런 것들 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명량 다 보셨죠?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막 피 터지게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그 구름을 쫙 헤치고 안개를 쫙 헤치고 그 다 부서진 판옥선이 쫙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막 그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저런 거구나. 십자가를 지면 아프고 깨지고
피 흘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지면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들이 모이면 그 부대는 오히려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겁쟁이 신병들만 모이면 저마다 제 살 길은 다 찾는데 다 죽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삶도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한 것 같아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많으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인생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게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보리라 라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곳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의 최절정, 최고봉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존귀하신 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왜 자기 목숨을 주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사람 끌어모으는데 좋은 방법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끌어모으는 게 목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고 욕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중에 좀비가 나오는 영화 보셨습니까? 좀비. 좀비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시체인데 살아가지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걸어다니고, 이 좀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뜯어먹는 겁니다. 사람 뜯어먹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으면 뭐가 되냐? 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싸우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만 죽으면 싸움이 됩니까? 이 사람 혼자 허공에 막 떠들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만 죽어도 싸움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좀비처럼 물어뜯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온몸이 살기 위해서 죽은 것을 잘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죠. 수술을 하려면 여러분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신마취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음과 비슷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가족들과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을 해야 수술이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그걸 잘라내야 사니까요. 여러분, 육신만 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런 죽음을 통과하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어야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은
고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21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죄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욕심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죄악 덩어리 구제불능이었던 내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생명이 넘쳐 흘러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밟는 모든 땅,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은 것도 저보다 오래 믿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면 죽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간단합니다. 치성을 잘 드리면 됩니다. 치성. 근데 우상에게 물 떠놓고 비는 세상 사람들도, 뭐 108배, 3000배 하는 불자들도 보십시오. 목욕 재개하고 그 있지도 않은 가짜신, 돌과 나무로 만든 가짜신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하물며 여러분, 그 사람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내 욕심과 내 정을 따라, 내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사실 첫 주부터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려니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죽음밖에.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냥저냥 살 수 있고 그냥저냥 소위 말하는 듣기 좋은 얘기, 덜 부담스러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시는 분 없겠습니다만,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대로 사셔도 그냥 살긴 삽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말고는. 그러나 지금 그대로 살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원고가 준비가 다 되면 원고는 참 좋아요. 뭐 듣는 분들도 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설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한다고 해서 그 설교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늘 언급은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춰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는 듣는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힘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좀 막무가내처럼 들리는 복음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이 예배와 설교에 그 죽음이 드러나야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펄펄 날뛰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축복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정말 짊어지기 힘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자랑, 날마다 죽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고 내 정과 죄와 욕심이 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정말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 정말 내 정과 욕심을,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전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안 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작심삼일이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지만 결심이 약하여져서, 힘이 약하여져서 늘 울지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오늘 모든 하나님을 바라는, 십자가를 바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충만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죄와 정과 욕심과 허물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우리 마음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이 나의 약함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의 고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며 기도하십시오. 그 위에 주님이 정말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만 더 우리의 약함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모든 약함을 맡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겠사오니 주여,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 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깨끗게 됨을 입을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허물어졌던 것, 모든 포로되었던 것들이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삶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죽어야 다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게 되는 것을 내가 맡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이 준엄한 주님의 명령, 이제는 지키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는 길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하나님, 육체의 모든 질병 가진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그 약함을 고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아멘.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분들 한번 안아주시고 악수하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죽으십시오. 잘 사십시오. 지금은 나를 위해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 흘리며 가야 되는 길이지만 그 십자가 길을 능히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고백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또 세계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